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눈먼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오래전 아프리카 수단에서 겪었던 황당한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자가 콜라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콜라를 집어들고 보니 희한하게 병 모양은 콜라인데 병 뚜껑은 사이다인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안에 노란색 액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은 자기 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내용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믿고 이 저자는 그 콜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은 콜라가 아니라 오렌지 맛 나는 음료수였어요. 그래서 가게에 다시 찾아가 주인에게 막 항의를 했더니 그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기 나라에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병 모양만 콜라면 그것은 콜라고, 병 모양이 사이다면 그것이 사이다라는 거예요. 즉 모양이 콜라면 콜라고 모양이 사이다면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목회하는 세상은, 너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어찌 보면은 경건의 내용이, 경건의 능력이 약해져 간단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껍데기만 보여주려고 하는 시대에 너는 그 같은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여라. 그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사랑해서 했던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두 부류로 정리한다면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인생이겠죠.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신자겠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비신자겠죠.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변질이 됩니다. 비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마치 콜라병에 담긴 한타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분명히 신자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결심은 사라진 지 오래. 오히려 세상에 찌들어서 내 내면이 항폐화되고 그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불순물로 가득 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에 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원을 불렀죠. 하나님의 기도원을 부르실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맡길 때도
그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맡기셨잖아요. 드디어 기드온에게 첫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받은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첫 번째 내려진 명령은 미디안을 향한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향한 전쟁이에요. 자기 가정과의 전쟁이에요. 아버지와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이죠.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죠. 임무를 주셨어요. 그 임무를 행하는 그날 밤 아닙니까? 그 임무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언제나 주변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칼을 뽑아요. 사자를 외치기 전에 먼저 내 가정,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주변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정리해야 돼. 그런데 기드온의 태도를 보세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실로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힘들게 밀을 까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겁쟁이 아닙니까?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힘들게 밀을 까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신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이 현재의 기드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떠한 역사를 나타낼지를 이미 말씀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로서 사명을 준 거죠.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부수라는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변 눈치를 살피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안목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게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드온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자 막상 또 그 내면에 그 예전에 연약한 두려움이, 무서움이 또 찾아온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예배의 경험, 은혜 받은 경험은 수없이 많아요. 구원의 기쁨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며 울면서 두 손 들고 헌신했던 기억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기쁨,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현실에 무서움이,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내게는 두려움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막상 직장에 들어가 보면, 막상 내 현실을 보면, 지금 내 가정을 쳐다보면 두려움이 와요. 무서움이 와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기드온이 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신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을 찍어버리면 그것을 아끼던 아버지의 분노는 살 것은 물론이잖아요. 더 나아가 아버지와의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또 그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분노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죠. 그러니 기드온의 아버지도 섬겼을 거 아니에요. 10명의 종과 같이 갔다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기드온의 집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기드온 집안이 더 열심히 섬겼을 수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은 밤에 몰래 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가라는 그 전쟁에 또 순종해서 나갑니다. 또 막상 전쟁에 임한 다음에는 또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군의 해몽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은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여러 가지 정의겠지만 믿음은 마음의 문제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요. 이 태도예요, 태도. 기도는 자기가 맡은 일이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무서운데 두려운데 뭐가 그래 즐겁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마음이 되지 않았어. 주의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게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어. 억지로 하는 것보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나중에 하지 뭐. 신앙이 자라서 하지 뭐. 믿음이 성장해서 하지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하지만 기도원을 보세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낮에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밤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건 말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못한 수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낮에 할 용기가 없다면 밤에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하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몸이 피곤하고 졸려요. 하지만 졸리면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못하겠거든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서 전도하지 못하겠거든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내가 비록 나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오늘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완벽해야 한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으면 마치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너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헌신을, 그런 우리의 사랑을, 그런 우리의 순종을 완전하지 못하면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면서도, 잘못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부족하지만, 아직 완전히 고치지 못했지만, 죄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조금씩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완전하지 못하면서 교회는 완전해야 돼, 나라는 완전해야 돼, 성도는 완전해야 돼, 나는 흠이 많으면서 흠이 없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오늘 기도를 보십시오. 용사입니까? 용사 아닙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동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의 모습은 멋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순종입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밤이라도 사람들을 피해서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옮긴 거예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밤에 가서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난리 났겠죠, 그 다음날. 성읍 사람들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조사한 끝에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아낸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드온은 동네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 마땅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에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라고 압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부순 바알상이 아버지 집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금 아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과연 바알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해요. 이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지금 바알을 위해서 떠들며 싸우자는 것이냐? 그 바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맥없이 죽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죽어버린 바알을 너희가 살리겠느냐? 이 바알은 내 아들 손에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바알은 이제 신이 아니야.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은 내 아들 손에 이렇게 파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 죽어있는 신이 일어나가지고 내 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해코지 한 사람을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도 마을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의 집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우상을 부수기 전날 미리 아버지와 상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허락했을까요? 벌쩍 뛰었을 것입니다. 내 체면을 봐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가 미쳤느냐?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부모라고 해도요, 자기 자식이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러 간다면요, 그래,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나는 내가 부럽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할 부모 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죽는다면요. 자기 자식이 죽는다면. 사명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 기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에요. 지금 기도원의 아버지는 전혀 아들 기도원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요. 하지만 부모의 미온적인 신앙이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핑계로 삼아 자기의 신앙 책임을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공동체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잖아요. 기도원은요,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상을 부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잖아요. 이 일로 해서 기도원은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바알의 허황됨이 대조되는 별명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기도원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별명이 있어요.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죠.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 그대로 평생 바알과 싸운 행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행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만 잠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또 죄 지을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린 죄에 빠지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완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런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알면서 삼은 거예요. 잘못할 줄 알면서, 죄질 줄 알면서, 세상을 더 사랑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가족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친구도 주셨고. 문제는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 한해는 드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즉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 열심에 비해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 왜 이럴까? 왜 이래요? 직접 말로 표현하기는 겁이 나니까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어디 갑니까? 이웃에게 가고 공동체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지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물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물질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건강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건강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남다른 은혜가 다 있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남다른 은혜가 다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돈과 지식은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건강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해서 이 사회를 어지피는 사람, 우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늘 넘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해야 돼. 시편 1편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건 놔두고요. 해야 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이. 우리가 앞으로 좀 신약 성경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에는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잘 찾고 있을 때 으르렁거렸다는 말이 있어요. 즉,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먹이를 찾고 있을 때 하이에나 떼들이 사자가 잡은 먹이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릴 때 사자들이 뭐라 으르렁거리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이 약해졌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씀 읽으면서 나눔이 묵상으로 전락되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들고 세상과 전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항상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쯤 되면 와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내려와야 되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 자기가 정한 시간,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불평합니까?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 불평이 올라와요. 기도해도 안 되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 속에
내가 원하는 응답의 형태를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모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전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잖아요. 그들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후의 일도 전부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길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역사하신 삶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이 예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분명히 콜라병인데 사이다가 들어가 있고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 있어요. 껍데기는 보면 기독교인인데, 신자인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세상의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때 우상이 돼요. 그 기준이 우상이 돼요. 기준에 맞으면 잘하는 사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안 돼. 내 안에 있는 기준, 내 기준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제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의지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은 점점 작아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막 쏟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요, 유익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지쳐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은 제 고집에 제가 넘어졌더라고요. 제 안에 우상이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와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잘 살아놓고 추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볼 때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제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길을 주셨다면 환경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또 이 길을 갈까? 저도 무서워요. 아마 여러분도 무서울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사람들 생각하면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두려워도 무서워도 순종하면 됩니다. 낮에 하면 좋겠지만 밤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원처럼
낮에 하기 무서우면 밤에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부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우상만 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른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꺾어버린 우상의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위하여 불사르라고 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통 마음을 쏟으며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불사를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아갈 때 주여 우리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